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천 115화 송설사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송설사의 진행자 송지연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귀차입니다. 송설사는 처음이네요. 박모찌입니다. 네.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이거 도대체? 뭐 아니- 살아남죠. 뭐 이거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지. 없애기를 바라면 안 되는데 마음 한켠에서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으셨어요? 네. 예. 빨리 감기로. 아, 그럴 수 있어요. 유튜브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1.5로 들어요. 네. 잘 들어야 될 거 1.25로 듣고. 음. 왜냐면 제가 말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 상대가 말이 느린 거 좀 답답해하는 거 좀 있었거든 원래. 근데 이제 영화를 빨리 감는 게 아니라 설교도 빨리 듣고 있네요 제가. 이번 주 설교여갖고 저도 좀 빡세게 듣고 왔습니다. 일단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5장 13에서 16절. 제가 성경 구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앞에 말씀이 시작하는 간추릴 말씀 한번 쭉 드릴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고 하고 그가 기도한 자리에 마루가 패여있다고 합니다. 그런 낙타 무릎이 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결론을 기도하는 삶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기도의 삶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겪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이고 둘째로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셋째로 병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쭉 듣는데 낙타 무릎이 뭔가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낙타 무릎?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었잖아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냥 추론했어요. 추론 그치? 나는 그래서 뭐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엄청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낙타가 원래 무릎을 잘 꿇나 봐? 그냥 앉을 때 이렇게 무릎 약간 꿇어서 그치, 사람처럼 꿇지. 예. 되게 끼우당하고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뭐 야고보가 기도하던 거기에 뭐 마루가 뭐 패여 일 있다. 정도로. 네. 아, 이 정도면 다리 절고 나가야 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쭉 보는데 저는 사실 그 야고보서가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저 잠깐 얘기한 거 그거 100개는 왜 준비하세요? 제가 교회 뭐 행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경건파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제 표현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는 해야 되는 일들이 사람 모여 있는 곳에는 산재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내팀, 주차 봉사팀, 주보를 토요일에 와서 접는 사람, 모든 것들이. 근데 저는 뭐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야고보 사도의 말을 좋아했는데 야고보서를 잘 안 읽어봤나 봐. 이번에 보면서 그래? 맨 마지막에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하고 끝냈다고? 라고 되게 놀랐어요. 원래 야고보서 좀 잘 아셨어요?
교체님? 잘 몰랐죠, 저도. 그냥 신약 성서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예, 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음.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기인했다라는 건 알고 있고, 음. 그럼 행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그 송치미? 송언니 어. 처럼 이제 막 행함이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정말 몸을 움직여서 음.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시간을 쓰고. 예, 막 그런 식으로의 어떤 행동주의적인 그런 음. 행함으로만 생각했지. 아, 기도가 결국 중요해라는 말씀의 완결이었는지는 조금 새롭게 와닿긴 약간 했어요.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 결국엔 이걸로 기도였 많이 정죄 있는데. 결국엔 기도인가요? 막 이러고. 예. 그리고 13절 말씀을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인지 모르고 어디선가 본 성경 구절로 되게 좋아했던 거야. 음. 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은 기도하면 되고,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는가? 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게 야고보서인 것도 이번 주에 알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들으면서 난다고 아는 게 없어. 지금에서야 아는 게 다행이네. 모르고 다음엔 죽을 또 수도 있어. 기억 못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 구절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남들을 정죄할 때 많이 쓰거든.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성경에 써있구나. 고난이 있어. 기도해. 뭐 이러고 되게 정죄하던 인간이라 요거는 기억해 볼게요. 일단 이제 저번에도 한 번 했을 때 아셨겠지만 말씀 다지기는 약간 이 본문에서 찾는 GBS 같은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1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절에 써있다고 힌트를 주셨어요.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래 답도 있네. 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정답은? 기도. 그렇지. 기도. GBS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적으로 많이 고민을 안 해도 답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룹 모임을 할 때 요런 관찰 질문을 이렇게 좀 쭈뼛쭈뼛하거나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한글을 읽으면 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질문들. 네. 근데 보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중에 보면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는 너무 잘해. 자, 모찌님은 요 근래 제일 빡세게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다면? 그건 뭐 빡세게. 1, 2년 다 통틀어서 간절히. 간절히. 집을 이사할 때도 음. 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비싸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게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진짜 내가 준비한 것과 내가 뭔가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좀 운때가 트여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운때 나왔습니다. 운때. 그치만 거기도 잘 나가야 되고 여기도 또 잘 구해져야 되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봤자 뭐 임장도 아니고 열심히 막 그냥 발품 팔고 요 정도의 수준이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와이큐치님은 뭐 같이 사시니까 같은 제목이었나? 그때도 그 기도했고, 응. 저는 사실 아침마다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기도 제목을 어플로 듣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매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저와 같은 분이군요. 아니 이게 매일 듣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니까 BGM 같잖아.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맞아요. 저도 이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 요즘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해결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도 비슷해요. 저희는 이제 엄마가 원룸을 하니까 아랫집에다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세가 3개였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전세가 방이 전체 8개인데 전세가 3개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엄마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 저희 엄마는 이제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10원도 받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의 그 노후인 거자 제가 집에다가 물론 생활비를 많이 내지만 엄마한테 돈을 쓰라고 돈을 들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살림을 제가 다 사갖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진짜 엄마가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간다 싶으면 오히려 제 통장에 돈을 넣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모은 돈으로 전세를 좀 뺐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못돼 갖고 엄마한테 차용증도 받았어요. 돈은 엄마 쓰셔라. 돈은 그 월세 들어오는 거 엄마 쓰시고 왜냐면 미안해 엄마.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나 동생이랑 상속받잖아. 그때 이 돈 관계가 나와야 되잖아. 내가 그 집에 싱크대도 바꾸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내 돈을 억 단위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를 동생이랑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동생 때문에 받는 거네.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좀 윤택해지시고 그리고 내 삶도 윤택해져야 돼. 그리고 그치 내가 돈을 안 들여도 되니까 왜냐면 요즘에도 저희 엄마가 설화수 VIP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쓰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왜냐면 동생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서 전세를 좀 낸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저희 엄마 보험을 계속 가입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셈 치고 내가 이거 전세를 빼겠다 했어. 근데 하나 남았는데 이게 이만저만 해서 13일에 돈을 내줘야 됐어야 되는 거야. 2월 13일에. 명절 끝나자마자. 돈이 제가 다 끌어모았는데도 3천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찔끔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야. 돈을 내줘야 되잖아. 이거 그쵸, 어떻게 하니까 방이 나가면 돼. 음. 엄동설안에 설명적인데 방이 나가냐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게 돼. 진짜 간이 절단나게 기도하게 돼. 자다가 새벽에 한 2시쯤 눈을 딱 떠.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미안해 돈 없으니까 네가 그러고 있어.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은 우리한테 밝혔고 법적으로 3개월이면 빼줘야 되거든. 그쵸. 또 이런 걸 또 되게 지키고 싶어 하니까 진짜 수시로 기도해. 수시로.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을 했어요. 방이 나가지 않았어요. 해결을 했어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을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왔어 아. 내가. 근데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까 입이 안 떨어지잖아. 네.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제 막 뭐 카드론 같은 걸 땡겨야 되니까 아유, 그건 안 그거를 되지. 마지막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안 돼도 뭔가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친구한테 딱 얘기를 했어. 명절 막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쭉 쓰고 3천만 원 있으면 빌려줄래? 거절해도 돼. 그런데 걔가 바로 계좌 찍어. 친구가 바로 얘기했지. 보이스피싱 걱정 안 해?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친구가 13일 날 아침에 문 열자마자 은행 가서 남편 몰래 갖고 있던 예금을 깨서 저한테 3천을 보냈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응답이네요. 겁내 간절히 기도하게 돼. 네. 그러면 두 번째. 저는 근데 설교에도 나왔지만 즐거울 때는 감사와 기도하세요. 내 삶이 평온할 때. 감사를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틴이 좋아. 그러니까 루틴맨이에요. 루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이 해결이 딱 됐잖아. 일단 밤잠을 안 설쳐. 자다가 눈이 번쩍 떠지고 이러지가 않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모찌님은 이제 집이 이게 딱딱딱 아다리가 맞고 나서 네. 매일매일 감사의 찬송을 하고 계신가요? 딱 바뀌었을 때 감사했고 근데 어어. 어느 시간이 들었을 때 살짝 감사를 잊었다가 근데 이 평안한 삶이 깨트리기가 싫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 내가 갖고 있는 걸 혹시 손에서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함이 들면서 내가 감사를 좀 잊고 산 것 같다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쨌든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이라는 기절을 딱 건드리셔서. 예. 되게 멋진 사람들이다, 진짜. 저는 진짜 그냥 잊더라고요. 한 며칠만 해도 잊어버리는 거야. 아직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며칠 안 됐잖아. 따끈따끈하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옛날에 그 약간 흑화됐을 때, 예. 눈 2개, 콧구멍 2개 뚫려 있고 입 하나 있는 거 감사해? 팔다리 달려 있는 거라고 했는데 네. 이제 모든 거 하면서 그래 눈, 코, 입 달려 있고 팔다리 멀쩡한 걸 감사해야지. 또 이런 마음 또 먹긴 했어요. 2번 우리가 생로병사로 육체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절 모찌님이 읽어주세요.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정답이 뭐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렇죠. 이게 정답 같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네. 답이잖아.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 그때 이제
지금 두 분 젊으셔서 생로병사의 육체 연약함 잘 못 느끼죠? 예. 요즘 좀 느껴요. 어떤 부분? 아니 근데 제가 정말 건강했어요. 음. 정말 건강해서 막 어렸을 때 가끔 자다가 담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못 자면은 이렇게 목 안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에? 예, 아침에 담 그거 오는 아침마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어. 절대 이해를 못 했고 어. 뭐 몸이 아파 가지고 이걸 못 하겠다 그러고 저걸 못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사실 좀 '아 저건 핑계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뭐 와닿지가 않는 문제였는데 저도 이제 30을 넘겼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제 쪼끔씩 알겠는 거예요. 무릎도 좀 아픈 게 뭔지 알 것 같고 뭔가 감기 걸렸을 때도 빨리빨리 낫지 못하는 그 상태가 뭔지도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얼굴 부은 것도 잘 안 돌아오는 것도 뭔지 저기 알 것 같고 여기 부은 거 꾹 누르면 잘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담 와서 막 반나절 동안 아픈 거 뭔지 알 것 같고 어.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육체 연약함을 느끼네. 저는 요즘에 눈이 침침하다는 걸 느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로는 건조하면 네네. 건조하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있잖아. 그래서 '건조한 건가?'라는 이제 위안을 하고 있어. 위안만 하고 있지만 옛날에 어느 다큐멘터리인가 어디서 볼 때 노인분들에 대한 체험을 젊은 사람한테 하느라고 무릎이 우리가 되게 어른들이 허리하고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쪽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구를 장착하고 약간 시력이 안 좋아서 약간 백내장이 낀 것 같은 그런 뿌연 느낌을 주기 위한 물안경 같은 걸 끼고 편의점에 가서 뭘 사 오라고 하거든. 못 사 와. 구부려서 밑에 거를 고르기가 힘들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것처럼. 네. 근데 그리고 찜 얘기한 것처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 모이면 배틀하잖아요. "어머 너 아직 당뇨 없니?" 막 이런 거 배틀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위중한 병 있잖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 반신불수가 되겠구나.' 이런 병이 생기면 기도밖에 할 게 혹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뭐 가까운 사람은 있어요? 뭐 암에 걸렸다든가 뭐 뇌경색이 심하게 왔다든가 심장에 문제가 있대. 저는 의식불명인 분도 있고 좀 그래요. 어우. 근데 거기다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가끔 연락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밖에 못 하고 있지만 진짜 일단은 하나님 원망하고 일단 원망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바로 정신 차리고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병원을 엄청 열심히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은 거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여기서 이제 설교하실 때는 그 바울이 몸이 안 좋았다며요, 되게. 그 간질 뭐 몸에 가시라고 불리우는 간질 같은 게 있었는데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예. 같이 사역을 다녔대요. 맞아요. 주치의예요, 주치. 주치의였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주치의 같은 그런 전문가를 보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셨다가 사람으로 인해서 몸의 회복뿐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제 주께서 그를 일으키셨다가 그냥 안전뱅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회복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도 혹시에다 체크를 해놨잖아요. 요거는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니까 아픈 사람이 죄를 범죄하여서 몸이 아프다라고 혹시 오해할까 봐 혹시라는 단어를 여기다 꼭 성경에 넣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더 해. 네가 죄를 옛날에는 죄를 지어서 아프다고도 많이 했잖아요. 장애가 있어도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까 봐. 3번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뭘까? 고민해 보셨어요? 의인의 강구. 하나님하고 더 친하니까 아, 영빨이 더 센 거 아닐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것처럼 세차 사면 가서 이렇게 막 차 본넷 뒤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저는 그거 약간 고사 지낸 것 같아서 안 하거든요.
그 같은 개념이죠, 뭐. 그래서 안 해. 기독교식 고사지. 기독교식 고사. 고사. 그냥 다만 저는 내 담당 목사님이니까 근황은 전해요. 아, 목사님 제가 차를 샀어요. 알고 계세요? 이 정도인데 뭐 기도받고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보통은 내 집으로 이사를 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약간 고사 지내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사지 뭐. 있죠. 약간 담임 목사님 꼭 와야 되고. 새해마다 그 말씀 기도 뽑는 그것도 말씀 기도 점 맞아. 치는 거고. 맞아. 그 송구영 씨 예배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뽑기가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새벽 예배도 우리나라만 있대잖아요. 네. 약간 그게 또 그거라며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것 같은 기독교 토착화 중에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근데 유교 문화랑 섞인 거지 뭐. 근데 또 새벽 기도를 또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신천지는 새벽 예배 없거든요. 그래? 없어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힘든 건 다 빼고 아주 그냥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 일단 여기 보면은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뭐 이 내용을 그 의인의 간구가 크다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YQ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의인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의의가 그 의의가 아니잖아. 우리가 뭐 죽어가는 사람을 기차 선로에서 꺼낸 의인 땡땡땡님 이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의의가 저는 이게 좀 설명을 듣는데 매번 좀 어렵긴 했어요. 이 의인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의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의인하면 뭐 선하고 그런 이로운 사람이라기보단 여기 써져 있긴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로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에 있는 그 교리 중에 칭의가 있어요. 칭의. 네. 이게 다른 교단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갖고 이신칭이. 이신칭이가 그잖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네가 사실 의로운 건 아니야. 너는 지금 떼꾸정물인데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거래. 대단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네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 자체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잠시만요. 먼저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14절에 나온대요. 그게 여기 나오는 그 장로가 그때는 지금 제가 장로교회 있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하면 장로라고 불러야 된대요. 원래 장로가 목사랑 같은 거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은퇴하고 80살이 돼도 목사님 이러면 뭐 호칭 좋아하니까 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장로가 목회자긴 한데 진짜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는 뜻이었대. 기도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의학적인 수단이 뭐 별로가 없었지만 이런 거 저거 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 자체가 대단한 사람, 의인 뭐 우리가 보기에는 넘사벽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끼리 기도하면은 그 역사가 크다. 그냥 그거였대. 우리네 우리. 맞아, 그냥 나은 거야. 세겹줄이네 세겹줄.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기도 많이 하라는 것 같죠. 병이 낫게. 근데 이 중보기도? 병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의 네. 병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자. 네.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할 줄이야. 4번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 이 17절이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적어놨는데 YQ님 읽어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그러면은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건 간절히 기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전세를 빼준 것처럼.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엘리야 막 불 내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이 얘기래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말씀 적용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보는 GQS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 지금 있는 걸 보면서 이 주제를 놓고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구원으로 최고의 안심을 받았던 은혜는 언제부터 받았나요? 이게 본문에 나와요.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불안도가 높아질 때 그 즐거워할 때는 찬송을 할지어다 할 때 이 즐거워하는 거가 헬라어로 안심하다의 뜻이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모찌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안한 이때 음, 내가 찬송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것처럼 그 내가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게 예수님 구원으로 그게 최고봉의 구원이라는 거야. 음, 집을 구하고 병이 낫고 음, 돈이 생기고에 있는 그 잠시의 안심이 아니라 음.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심을 주는데 그런 은혜를 언제부터 받았나요? 구원파. 자, 구원 언제 받았어요? 나 이거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네. 몇 날, 몇 몇 시, 날 몇 몇이야? 월.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 잘못했어. 뭐 이거. 그럼, 언제라고 확신해요? 최고의 안심을 받은 거는 저는 올해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2월인데요? 작년? 올해부터라고 생각. 올해? 작년. 음. 작년은 준비하는 시기였고요. 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과 좋은 일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형은 사실 그 좀 감각이 둔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자극의 정도가 훨씬 그 둔감하니까 자극도 훨씬 센 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음. 저는 이 안심을 하면은 처음에 이게 마음이 편안하다가 이게 지루하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왜냐면 음. 안심이 된다는 거는 크게 저자극 상태다 보니까 저 같은 고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평안하긴 한데 뭔가 심심하고 지루하다. 근데 요즘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러다 마약하는 건 아니죠? 그걸 걱정. 아니 그래도 마약 대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니까 낫더라고요. 예. 낫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 안심과 평안, 편안한 상태다. 뭐 그렇다고 막 저희 본가 가족들하고 관계가 개선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랑 이 저희 가족만 놓고 봤을 때는 안심된 상태다. 예. 음. 드디어 안식이 찾아왔구나. 음. 그렇습니다. 우주님은? 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건 중학교 때거든요. 근데 음. 그때 매번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음. 십자가 사건이 와닿지가 않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음. 그러다가 어느 그러니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알겠는데. 알겠는데 내 사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그게 뭐 울만한 일인가? 그냥 오. 싶고 그냥 역사를 이야기하는 느낌이고 그랬는데 중학생 때 그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라고 중학교 때? 예 와닿는 오.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처음 알기 시작했는데 음음음. 근데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음음. 것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음음.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저는 크리스찬 고등학교를 미션? 나왔거든요. 예예. 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의 근데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상태가 위험한데 저 사람도. 정말 진짜인가?' 싶고 구원파가 물어보면 넘어가겠는데요. 그땐 그랬어요. 어. 그때는 막 왜냐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신앙의 성장을 내가 이뤄내고 있는지도 눈에 보이는 어떤 맞아. 지표가 없잖아요. 맞아. 괜히 막 눈 감고 장님이 그냥 막 통나무 만지는데 이게 코끼리 다리라고 하는 음. 건지 뭔지 막 뭐 이런 음음음. 상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봐 봤을 때 너무 죄인인 거야. 내 음. 마음 안에 선한 것 하나 음음. 없는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XE라고 그 전도 폭발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 전문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전문 외우려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음. 원하신다라는 음.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전문 내용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 당연히 우리가 뭐 막 부유한 삶을 음음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완전한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그 풍성한 삶이.
근데 그게 너무 알겠는 거예요. 아, 음. 하나님은 맞지. 내가 음.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율법주의이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지라는 게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 전문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구원으로부터 안심을 받았던 때가 그때부터 좀 음. 이어지면서 되지 않았을까라는 하나님을 생각이 내가 들어요. 좀 더 알고 친밀해졌을 그때부터. 네. 아,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 열심히 저는 했어요. 그런 거를 외우라고 하는 게 싫어서 그런 데도 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 암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이어서 기억력은 되게 좋은데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약간 다른 사건인 거 알죠, 두 개는? 네, 알죠, 알죠. 그래서 아예 그 야고보서에 그게 있는지도 몰랐지. 멋진 사람이었네. 저는 뭐 구원은 언제 받았어요? 뭐 이런 말은 뭐 전혀 모르겠고, 지금 음. 생각해봐도.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40대 후반이죠. 조용히 해봐. 47으로 하면은 중반이야. 후반이지. 아니지, 5, 6, 7이 중반이잖아. 중반해, 중반. 맞아요. 중반해. 비읍받침부터 후반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내 마음을 제일 살펴야 될 부분 중에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평안인지 체념인지. 음. 그러니까 지금 모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삶을 풍성하고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를 알아. 근데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난 남편이 없고 난 자식이 없고 난 이렇게 늙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은 내 친구들은 이걸로 인해서 삶을 지금 막 풍성하고 뭐 너무 행복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이러면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까. 우리 하나님 나한테 뭐 지연아 너는 요건 뺐으니까 이걸 줄게로 풍성함을 채우는 분이 아니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혹은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내가 뭐 밤에 외로워서 넷플릭스를 틀면서 맥주를 까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일단 지금의 내가 약간 무료한 이 삶은 받아들이자. 약간 2단계거든. 음. 그래서 약간 일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한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걸까? 음.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질 거야, 지연이는. 이 믿음으로 안심이 좀 되는 거죠. 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50에 달란가 50이 넘어서 달란가 뭐 갑자기 내일 달란가 내가 모르겠지만 요즘 제 마음 상태는 별 문제는 없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약간 그 YQC님이 얘기한 그런 무료함과는 또 다른 음. 뭔가 좀 그게 있어요 제가. 같은 맥락이네요. 근데. 맞아요. 근데 하지만 또 이럴 때 그냥 또 갑자기 하나님한테 후드려 맞으면은 또 막 고난이 닥쳐 갖고 기도 빡시게 하면서 '그때가 행복했구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또 기본적인 기전은 '내가 오늘 죽어도 억울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야. "여한이 없다."는 아니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어도 억울하진 않다. 약간 다른 포인트잖아. 내가 모든 거를 누리고 경험하고 여기서 할 걸 다 해야지 여한이 없는 건데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억울하진 않아. 약간 요런 마음 상태예요. 지금 일단은 안심은 안정적이다. 음. 이번에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교 들으셨겠지만 나온 게 사울을 조금 비교했었어요. 사울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악귀가 들린 거잖아.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요때 악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뭐 창을 집어 던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하나님만 주목하고 받은 은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 그거 알면 목사했겠지. 발 딛고 살잖아. 목사들도 네. 되게 주목받고 싶어 해. 아, 그거 그렇지. 그래서 맞지. 교회 내에서 관종 목사들 많지. 돌고래 목사님. 교회 내에서도 얼굴이 약간 목사. 그 뭐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좀 눈에 띄는 사역 아, 있죠, 있죠. 그런 거 좀 서로 맡고 싶어 하고 그럼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어떤 사역이나 행사 같은 거에 대한 피드백이 좋으면 음, 어깨 뽕이 그게 막 느껴지거든 사실은. 그쵸, 근데 그쵸. 그게 성과주의는 아니지만 교회도 뭐 교회 음, 사무실 들어가면은 그들도 그냥 회사 직원처럼 사무실에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주목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울 막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럼 아우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줄 때 "아우 됐어. 난 너의 칭찬 따윈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제 설교 이게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니까 되게 그런 척 그거에 대해 초월한 척하는 관종이더라고 내가. 난 솔직한 고백이네요.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너무 음, 잘했어. 너 역시 일을 잘해. 아 네가 이거 있어 갖고 뭐 이게 잘 됐어." 뭐 "네가 해준 말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이런 말들을 "아니야. 난 저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아니야."까지 말하는 거가 더 멋진 척하는 거라는 거 오늘 좀 깨달았어요. 음, 쿨병이야, 쿨병? 어. 왜냐면 제가 사람 인정을 되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아야 된다.'라고 되게 거세하는 마음으로 산 거야. 30 음, 대부터. 음, '사람 욕심내면 안 된다 지연아. 그런 거 욕심내면 너 인생이 지옥으로 떠져.' 왜냐면 20대 음, 때가 약간 지옥 같았거든. 모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내 음, 친구의 1순위 순위가 나였으면 좋겠어. 난 어, 친구가 여럿인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런 부분이 지옥인 걸 알아서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해서 이만큼 왔지만 여전히 나는 그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이 음, 하나님만 주목하는 은혜가 도대체 뭐야? 주목함으로 받는 은혜는 뭐지? 그냥 사람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근데 자기 자신 혼자는 인정하는 게 있잖아. 아무도 몰라. 아, 그게 자존감이지, 자존감. 아무도 음, 모르는 선행을 내가 했어. 음, 아, 지연이 오늘 졸라 멋졌구나. 이거 내가 나한테 하는 것도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은 남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음,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진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훅 지나가는 마음은 '내가 음,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얘기는 했어야 되나 저 사람한테?' 뭐 이런 마음도 좀 아, 지나고 이런 게 있거든. 아, 나 이거를 잘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음, 혹시 웨이큐츠님이 이런 느낌으로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받은 은혜. 없습니다, 거의. 그냥 다만 저는 사, 하나님 고자극을 주소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아마 사람들의 신경이나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그냥 제 자신에 집중하죠.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거를 자아 성찰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걸 하면서 그렇게 나를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받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그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좋으니까 원한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그걸 음, 구분을 잘 못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인정보다 사람한테 주목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엄청 심하게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저 바로 위에 선배 대리인데, 제가 입사할 때부터 저를 엄청 견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몰랐는데 뭐 회의 때마다 제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뭐 딴지 걸려고 하고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딴지 걸려고 하고 뭐 엄청 괴롭히고 뭐 저한테 서류 같은 거 넘겨줄 때에도 종이를 위에서 이렇게 흩뿌려서 준다던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짓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엄청 1년이 넘어갈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괴로운데 정말 정말 더 괴로웠던 건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그 사람을 제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가서도 걔가 어떻게 동태를 하는지 걔만 보이고 걔가 어떤 말을 하는지 걔만 주시하게 되고 같은 팀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다른 좋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아, 걔가 이랬는데 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 삶의 주인이 걔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받는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주목하면 그 사람이 저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클 때도 결국엔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질문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받는 은혜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제 자신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담대함? 용기?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 네. 들으면서 사람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울을 예를 들어서 음, 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야. 음, 근데 이제 음, 음. 모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안 미워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워낙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부딪히고 사니까 그러니까 참 안 맞는 사람이 늘 있어. 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내 삶의 주인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음. 전 또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복수도 머릿속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복수하는지 몰라. 아, 네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있죠. 유치하게. 맞아. 그러니까 내 삶에 평안이 없었네. 음, 요즘에는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작년까지 엄청 괴로웠거든요. 막 교회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그 일주일 내내 만나는 어떤 존재들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음, 근데 되게 거짓말처럼 그게 사라졌어요. 그 이제 되게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게 이제 '내가 눈, 코, 입 달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음, 저는 이거야. 눈이 생길 거면 이쁘게 생기든가 음, 아니면 기능적으로 잘 보이든가 뭐 음,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아 두 눈이 있고 그게 앞이 보이면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되니까 제가 이제 시무식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모임에서도 "나는 올해 되게 지금 마음에 아주 좋음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을 주목한다까지가 안 갔던 것 같아. 음, 그냥 '그래 하나님 제가 내가 같이 있던 공동체가 내 욕심만큼 되지 않았지만 기왕 이쁘게 생기든가 잘 보이든가.'가 아니지만 '그래 눈이 있네요.' 음, 이거예요 쟤는. 지금 마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네요. 내가 애써서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모였고 그래서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하는 아름다운 눈이 되고 싶었는데 기능이 좋고 예쁜 눈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작년에 괴로웠던 거거든. 음, 근데 어느 날 마음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모임을 너무 좋아해요. 나만 이 모임을 싫어하는 거야. 음. 내가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인데 나만 이 모임을 어, 나가고 싶어 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 아, 그 무지개 빛깔 거긴가요? 어어어어. 근데 어. 그냥 마음이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저 음, 사람들이 목사님도 이제 제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GBS, GQS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애를 써. 물론 나뉘어지는 거는 수준은 뭐 아직 다 아니긴 하지만 '그래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5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마음이 확 바뀌면서 되게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이제. 음, 그게 불과 2 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주목한다까지 안 갔지만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은혜는 평안이구나.'라고 지금 음. 떠올랐어요 지금. 네. 사람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제가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참 정말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냥 되게 좋은 문구구나라고 느껴지는, 물론 뭐 그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음. 나도 그런 기도, 되게 멋진 기도하는 날 있잖아. 음. 그래. 기도는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1단계 찬양, 2단계 회개, 3단계 뭐 그다음에 감사. 더 감사, 뭐 그다음에 뭐 내가 바라는 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앞에 막 30초고 뒤에 5분이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래요. 이딴 예쁜 기도는 안 해요, 사실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지만 이게 나의 삶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 가운데 있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설교자가 되게 중요해.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에 따라서 약간 그쪽으로 생각이 갇히거든. 맞아요. 조지 밀러, 그 뭐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그 책도 네네. 있잖아요. 그 조지 밀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 말 끝에 그건 거야. 조지 밀러가 뭐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센 것도 기도 수첩이 있었나? 네. 그런가 보네. 3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대요. 음. 3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가 있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지 밀러가 나중에 한 말은 내가 30년간 기도한 사람이었다. 음.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연하의 의사를 남편으로 주세요. 라는 기도를 내가 10년 전에 했더라도 10년 내내 배우자 기도를 했으면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지. 변했어야지 내가. 맞아. 이런 느낌처럼 내가 그냥 말뿐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기도하겠죠? 하지만 우리 원치 않는 것도 기도하잖아. 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길 원합니다. 이거 원치 않잖아, 다들.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치? 돈 달라 그러고, 능력 달라 그러고, 좋은 사람 붙여달라 그러고 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들이 나한테 내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변화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기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고 이게 삶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네요, 지금. 우주님은 어때요? 삶이 된다. 삶이 된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떠드는 기도는 진짜 말뿐인 것 같고, 예, 정말 내 안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송원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정말 기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어쨌든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스를 바라고 기도하지. 그쵸. 예스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홀드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냥 막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응답을 하셨는지 뭐라고 그치. 하셨는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맞아. 지가 기도해놓고 기억도 못해. 기억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일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하시겠지만 근데 정말 삶으로 바뀌려면은 내가 그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 30년간 기도한 그 조지 밀러처럼 계속해서 나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답을 하셨지? 나는 정말 귀 기울이려고 했나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쏟아내는 기도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딱 기도했어. 딱 나가지. 주여 끝. 이러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내 삶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그 응답을. 그쵸.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삶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오주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나의 진짜 나의 소원인 거잖아. 갑자기 좀 생각든 게. 자, 지난주에 교회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제 엄마를 1층에서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방금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다 탔잖아. 근데 내 옆에 계시는 이제 뭐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그냥 성도님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그래도 한 60이 넘은 분이 이렇게 몰고 딱 봤더니 로또 번호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또 용지를 꺼내서 교회 엘리베이터인데. 근데 마음이 너무 죄송한데 약간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시험 들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있지. 로또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요.
뭐 이거 교회 로비에서 저거를 아니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저거를 저렇게 굳이. 저 사람은 저거에 대해 뺐나 보네. 된 거 아니야? 부끄러움도 없나 막 이런 마음을 내가 마음에 먹은 거야. 근데 문제는 저도 부자가 되길 바라고요. 마음의 상상 가운데 진짜 누구에게 선물 받은 로또가 1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난 상상이 구체적이잖아. 저희가 오픈하고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로또를 줬는데 1등이야. 이런 거. 왜냐면 내가 직접 사서 1등이 됐다는 약간 주일 빼먹고 홀인원 한 장로님 같이 자랑할 수 없는 마음. 주일 빼먹고 홀인원 하면 교회에서 자랑 못 하잖아. 그치. 그런 언제 마음. 갔는데? 이런. 언제 아니, 그때 어디 몸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뭐 이래야 되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분을 보고 내가 그렇게 정죄했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짜 소원과 기도로 하는 그런 중언부언 같은 기도문은 달랐네, 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기도가 바뀔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응답하고 계세요. 무응답. 무응답? 어.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무응답. 무응답. 뭐 입고 먹고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언니. 먹고만 살고 있으니까 문제죠. 네. 저기 마이크채님은요? 기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큐티하고 성경도 보고 루틴 삶이 가운데. 되려면은 루틴을 만들어야죠.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삶이 된다는 건 뭐 결국 특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별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씻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삶의 일부가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그 기도 듣는 게 이게 저한테는 너무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예. 마이크채님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이제 쭉 듣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 제목인 거잖아. 거기 제 기도 있고 중보 기도도 하고 다 복합적이에요. 뭐 제 자기 암시적인 문구들도 있고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예. 그럼 거기서 그 무찜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노라고 왔든 예스라고 왔든 뭐 이런 것. 저는 사실 좀 뭐 뭘 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크게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든 말든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 결론이 그리가. 뜻대로 아웃써서.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뭐 신앙이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물론 정말 힘들 때 기도하면 그게 꼭 이 힘든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냥 평소에 기도할 때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하다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행위만 하는 건 아니고? 행위하면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인생이 그렇죠. 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오를 거고 길게 보면 뭐 더 길게 봤을 때 뭐 30년 정도 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밥을 왜 먹어. 그냥 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지. 기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딱히 뭘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뭘 바라고 그런다기보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저 기도문 너무 보고 싶어. 근데 굉장히 뭐 사적인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평화 그러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나한테 타격감 없는 기도 제목 있잖아. 그렇지만 진짜로 해야 되는 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가장 개인적인 것부터 그런 포괄적인 것까지 다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당연히 개인적인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기도가 뭐 단순히 뭐 한 가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보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자기 암시적인 것도 하고 그냥 다 짬뽕돼 있어요.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 저는 그게 삶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제가 주변에서 듣거나 경험해 본 거랑 전혀 다른 결의 뭐라 그러지? 신앙 모습? 신앙에 그래도 나름 차원이 있는
뭐 남들이 흔히 말하는 뭐 옛날에 배우자 기도 리스트 해갖고 그거 쭉 읽은 거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무튼 되게 특이해 저 사람. 그러니까 특이해요. 둘이 되게 잘 살아 보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 오늘 나눈 것 자체도 은혜,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가 나의 삶이 되고 참 이게 오늘 설교만 아니라 언제라도 나누면서 언제라도 고민스러운 그런 나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도가 너무 좋은 말인데 참 어렵다. 이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또 이거랑 똑같은 질문으로 또 얘기를 하면 또 그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렇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 내 삶에 되게 임팩트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한 시절이 When I was young 뭐 이런 거. 내 옛날에 이거 아니라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뭐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누린다면 내가 이걸 한 달 뒤에 나눴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한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좀 지루하긴 했는데 저번도 지루하네. 전 고자극 인간이라서 지루하지만 한편으로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기도나 이 설교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질 않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지금 처음 하셨는데 뭐 저희 2번밖에 안 됐지만 어떠세요? 저도 즐겁게 했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다들 인제 머리는 크니까 답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네, 정답.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답인걸요?" 약간 이렇게 대답해서 정말 약간 좀 공허하고 이런 나눔들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했던 시간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신앙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나눔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뭐라죠? 쉽지 않다, 흔치 않다? 좀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뭐 2분이 네. 가정 예배 드려 우리. 뭐 이거 해요? 저는 가정 예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예. 너무 안 어색할 들어봤어요. 것 같아 나는. 방금 전까지 야, 뭐 이런 해놓고서 갑자기 우리 예배 드릴까? 오늘 너무 저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집이 그런 베이스 집이 아니어갖고. 네네네. 근데 이런 자리 가운데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서로한테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어디선가 별로 관심이 없던 어떤 형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신앙적으로 되게 성숙한 이야기를 해. 그러면 되게 잘생겨 보이거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가를 잘 가는 거야. 그쵸.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가수나 개그맨들이 장사 잘 가는 거랑 같은 맥락. 맞아요. 그치. 그 고무리에서 괜찮아 보이거든. 인기가 많지. 그래서 2분이 부부인 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참 저 부부한테도 흔치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네. 청취자님 생활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준 청취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말씀 듣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